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때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장인 17장을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17장에 무슨 사건이 나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변화산상에 올라가셔요. 그래서 변화산상에서 변형이 되셔서 천국의 황홀함을 제자들이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세 사람이 올라갔지만은 아마 내려와서 천국의 황홀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아마 서로들 얘기를 했을 거예요. 자기 동료들에게 그 예수님과 천국의 그 황홀함을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건은 성전세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성전세를 낼 필요는 없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실족할 수 있으니까 베드로에게 부탁을 하죠.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들이오면 첫 번째 물고기가 잡힐 터인데 그 첫 번째 물고기에 동전을 물고 나올 거다. 그게 한 세겔인데 성전세는 반 세겔씩 내게 돼 있는데 그러면 네 성전세와 내 성전세를 이렇게 내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천국을 경험을 했죠. 또 물고기가 동전을 물고 나오는 걸 이제 잡아서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들은 천국 백성이니까 그 성전세 안 내도 되는데 그런데 또 실족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으니까 성전세를 내자.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천국에 대한 것은 잘 이해를 못했지만은 이 천국이라고 하는 막연한 것에 대한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질문이 무엇입니까? 천국에서 큰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묻고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그러한 고난과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눈치를 채지 못하고 자신들의 출세와 이기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예수님께 물은 거예요. 천국에서 누가 큰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2절에 예수님께서 거기 주변에 있었던 한 아이를 불러서 그 무리들 가운데 이제 세우신다고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초대교회 전설에 의하면은 그 아이가 안디옥 교회 후에 안디옥 교회의 교부가 된 ig나티우스, 순교로 이제 생을 마치게 됐는데 ig나티우스였을 것이다. 이렇게 전설로 남아 있어요. 왜 그러냐면 ig나티우스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이 하나님께 안긴 사람, 하나님이 데리고 다닌 사람, 이렇게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안긴 사람, 예수님께 안긴 사람이니까 ig나티우스였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하고 전설로 아직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물론 뭐 그 아이가 중요한 게 아니죠. 뭐 ig나티우스가 됐던 뭐 평범한 아이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오늘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불러서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 실물 교육을 하셨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어린아이들은 뭐 존재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뭐 있으나 마나 뭐 그 당시에 뭐 어린아이들에 대해서는 존재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존재 가치가 없는 어린아이를 세워놓고서 3절에 보면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제자들이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지금 그 황홀한 천국의 경험을 했는데 그 별 볼 일 없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혼란이 왔을 겁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힘과 능력을 가진 나라를 생각했을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애들이 있는 나라가 무슨 큰 나라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빠른 시일 안에 자신의 왕권을 세우시고 이제 우리들에게 장관 한 자리씩 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제자들 가운데 그래도 누가 더 클 것인가, 누가 그 실권을 갖는 장관 자리를 가질 것인가, 이런 관심을 가지고 이제 물었는데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천국의 큰 자인지 물었지만은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상의 계급장, 큰 자와 작은 자를 계급장을 가지고 분리하는 그 생각을 무시해 버렸어요.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천국에는 보잘것없는 영혼이 없다는 말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모두가 다 위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세례 요한은 위대한 자죠. 오늘 율법의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는 가장 큰 자지만은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다.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냐면은 이것도 뭐 그냥 신학자들의 추측이에요. 그래,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십자가와 은혜의 복음이 시작됐기 때문에 오늘 세례 요한은 십자가는 모르는 사람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이 시작되어서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복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내용이다, 이렇게 신학자들이 해석을 대체로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그 해석에 동의를 해요. 오늘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두 가지 중요한 그 단어가 나와요. 첫 번째 3절에는 돌이켜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4절에 있어서는 낮아지는 사람,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두 가지가 오늘 말씀의 포인트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돌이키는 사람, 어린아이와 같이 돌이키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도대체 어린아이가 어떤 존재의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에 간단 말입니까? 어린아이 같이 키가 더 작아져야 된단 말입니까? 아니면 철딱서니가 없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말입니까? 성숙하지 못한 사람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이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것은 아니에요. 돌이킨다는 말은 어린아이와 같이 잘 받아들이고 오늘 회개를 말하는 겁니다. 돌이킨다는 거. 오늘 회개 180도로 돌이키는 것을 잘하는 그 사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얼마나 시건방집니까? 교만하고요, 또 자기의 독립성을 내세우고 내가 의롭다 속으로는 아주 교만하죠. 자기 중심이 돼가지고 남을 믿으려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럼 뭐라 그래요? 야, 내 주먹을 먹어. 내 주먹 믿어. 무슨 예수를 믿어? 내 주먹이 더 세지. 이게 바로 우리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교만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의 마음 어때요? 믿음을 갖는 마음이죠. 오늘 부모들이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은 오늘 잘 들어요. 잘 들어요. 제가 이제 한국 전쟁이 끝날 때 휴전이 되고 바로 제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전쟁통에 뭐 피난 다니시라고 뭐 먹을 게 없어가지고 저는 어머님이 늘 그럽니다. 넌 내가 젖을 먹인 게 젖을 빨아도 뭐 나오는 게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제가 5살까지 젖을 먹었다네. 왜 웃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계속 빨아 제꼈겠죠. 한국 나이로 5살이니까 만 3살 넘었겠죠. 그러니까 하도 보다 못해가지고 말이에요. 우리 형님들이 그 젖에다가 된장을 발랐대. 그래가지고 야, 엄마 젖에 똥 묻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안 빨더래나. 그만큼 어린아이가 순진한 겁니다.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잘 받아들이는 마음, 믿음을 갖는 거, 이럴 때에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복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게 뭐 아무렇게나 묻게 됩니까? 오늘 돌이켜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거는 어떻게 돼요? 내 힘으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셔야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18절에도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누가 돌이킨다는 거예요? 내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돌이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백성이 됐다는 것은 이만큼 위대한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그걸 받아들였으니까 오늘 천국 백성이 된 겁니다. 오늘 우리 가족들이나 형제 동기들 간이나 또 부모님이나 이웃에 이렇게 전도를 하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계셔요. 저한테도 목사님 이분 예수 믿게 좀 해주세요. 저도 기도는 하고요. 때로는 그런 분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디 제가 예수 믿으시오 그런다고 예 그리고 믿으면 저도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능력 있는 목사 돼가지고 그냥 갈 때마다 전화하면 다 예 하고 아멘으로 받으면 얼마나 나도 기분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박 목사 말 안 들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돌이키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이나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죠. 기도하셔야 되죠. 여러분들이 이야기한다고 그게 받아들여지나요?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실 때에, 돌이킬 때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귀하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귀한 것을 말씀한 겁니다. 너희들 세상에서 장관짜리 꽤 커 보이냐? 아니야. 어린아이같이 돌이키는 사람, 천국을 가진 사람이 아주 큰 사람이지 뭘 그거 가지고 시시껍절하게 그래. 동문서답하신 겁니다. 너무나 답답하니까. 오늘 다윗이 뭐라고 그럽니까? 시편 16편 11편에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기쁨과 만족이 우리 천국에 있는 거예요.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기쁨과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졌으면 오늘 지금 우리가 천국을 가졌고요, 또 미래의 천국을 갖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충만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귀한다는 것이죠. 결코 세상의 지위와 계급이 주는 물질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미래의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개척자가 가지고 있는 기쁨이 우리 천국을 소망한 사람들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마치 콜럼버스가 말이에요, 그 소망이 있었잖아요. 믿음이 있었잖아요. 미지의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믿을 때에 항해를 한 거거든요. 옛날에 대서양 항해를 하고 그게 얼마나 힘든 거예요. 범선 타고 하는 건데 그거 생명 내걸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래요? 소망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힘든 거를 이렇게 가는 겁니다. 청교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범선 타고 미국에 왔어요. 위험한 항해입니다.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자유를 얻기 위해서 소망을 가지니까 그 어려움을 견디고 이렇게 신대륙에 와서 신앙을 정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천국의 기쁨입니다. 오늘 우리가 천국을 향해 갑니다. 쉬운 게 아니죠. 항해하는 거죠. 어렵고 힘들지만 소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고 나아가게 될 때 우리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께 찬양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도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이게 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오늘 천국을 주셨으니 오늘 우리가 세례 요한이 대단한 인물로 우리가 치는데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세례 요한이 제일 작은 자야. 너희들이 더 큰 자다. 은혜를 감사하며 천국을 향해 늘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천국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 아이와 같이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을 주신 주님께 우리 영광과 찬송을 돌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둘째 단어예요. 어린 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사람, 겸손한 사람이 어떻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가장 큰 자이다. 우리의 관심은 누가 중요한 인물이 되고 누가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인물이 되느냐에 우리의 포인트가 있어요. 근데 주님의 관심은 세상의 큰 자가 아니라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이냐,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뭐라고 그랬어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입니다. 이 겸손이란 말은 뭐예요? 마음으로 겸손해야 돼요. 말로, 언어로 겸손해야 됩니다. 행동으로 겸손해. 이 삼박자가 맞아야 돼요. 입술로는 겸손한 것 같은데 마음으로는 교만이 가득 차고, 또 말은 잘하는데 행동은 뭐 개차반이고. 아니잖아요. 마음과 입술과 행동이 삼박자가 딱 맞아서 그것이 바로 겸손한 자의 모습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겸손하지만은 세상의 겸손이 있고 신앙의 겸손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시고서 이제 나오시니까 사단의 시험을 받았죠. 그래서 마지막 시험이 무엇입니까? 사단이 그 산 위에 올려가 가지고 세상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너 나한테 절하면 이 모든 영광을 다 너에게 주겠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오늘 우리는 겸손의 그 필수 조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창조를 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겸손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마지막 그가 고별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오늘날 너희들이 섬길 자를 택해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이 여호와만을 섬겨야 돼요. 그 섬김이 겸손의 출발입니다. 오늘 그것이 이루어지고서 뭘 해야 돼요? 그것이 된 다음에 우리가 이 시대를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36절에 보면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을 따라 뜻을 따라 섬기다가 죽었다고 돼 있어요. 오늘 우선된 게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뭘 했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정치를 잘하고 오늘 세상을 섬기는 자의 자리로서 살아갔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뭐 왕뿐입니까? 오늘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섬기는 자의,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다른 것을 섬기는 자의 삶을 살 때 그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저께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한국에 있는 친구 목사님인데 이 카카오톡을 통해서 문자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그대로 제가 전합니다. 큰일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입니다. 반대 의견도 써야 되겠고 다른 분들에게도 전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차별금지법, 잘 모르겠어요. 차별금지법이 다음 주 화요일 4월 9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하네요. 얼마 전에 못 막아냈는데 이번에 안 되면 다음엔 너무나 어렵다고 합니다.
거룩한 대한민국을 위하여 시간과 마음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아래와 같이 차별금지법 반대 의견을 국회에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홈페이지까지 보내왔대요. 그래서 저도 넣어야겠죠. 뭐 그렇게 카카오톡으로 열심히 보냈는데 반대하는 걸. 그래 뭐냐면요, 차별금지 법안이 통과되면 동성애를 죄나 비윤리적으로 말할 때, 또 특별히 동성애를 성경대로 죄라고 가르칠 경우에 김일성 주체 사상을 선전하고 김일성, 김정일을 찬양하는 교육과 영상과 각종 선동 등에 반대하는 말을 할 경우에, 이슬람 종교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말할 경우에, 다시 요약을 합니다. 동성애가 성경적으로 죄입니다. 또 김일성 주체 사상, 뭐 김정일이 뭐 일성이 뭐 다 찬양하고 이러는 거, 그거 안 됩니다.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이슬람 종교는 잘못되고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말할 경우에 2년 이하의 징역에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처벌 후에도 계속하면 5배의 징벌적인 손해배상을 해야 하며, 국가인권위원회는 3,000만 원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가 있다. 거기다 또 그렇게 동성애를 죄라고 하거나 타종교에 구원이 없다는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은 감옥에 가시게 됩니다. 한국교회는 몰락하게 될 것입니다. 또 종북 세력들에 대해서도 비판할 수가 없어요. 차별화 법안이니까 그냥 그대로 다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나라가 정치적으로 어려워집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좀 해주세요. 이렇게 보냈어요. 답답하니까. 그래서 지금 뭐 한국의 각 교단의 교당장들이 다 모여가지고 뭐 지금 그걸 이제 저지한다고 뭐. 근데 그 재미있는 거는 그 크리스찬 국회의원도 거기다 들어가 있고, 이게 시대적으로 뭘 뭐 표 얻겠다는 거예요. 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분명하게 선언을 해야 되죠. 저는 이번에 이런 걸 보면서 우리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이명박 대통령이 소망교회 장로님이시잖아. 아니 장로님이 그만두고 나서 또 이런, 그래서 경제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잘 섬기는 게 더 먼저입니다. 먼저예요. 예, 오늘 우리가 가정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우선되는 가정을 만들고 섬겨야 돼요. 예, 섬기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이 말씀을 보면서 섬기는 것이 뭔가, 남편이 아내를 잘 섬기셔야 됩니다. 아내는 또 남편을 잘 섬기셔야 돼요. 부모는 자녀들을 잘 섬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는 부모를 잘 섬기는 가정이 돼야 됩니다. 나아가 성도 간에 이웃 간에 섬기는 삶을 통해서 천국에서 가장 큰 자들이 되기를 소원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만 무슨 물량주의적인 것에 자꾸만 해가지고 세상에서도 뭐 벼슬 달면 대단한데, 뭐 돈 많이 대단한데, 교회에서도 고모해요. 그건 아니에요. 오늘 신앙이 먼저 되고 잘 되면은 더 좋지. 그러나 신앙이 안 되고요, 뭐 세상에서, 여러분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자녀들은 신앙은 개떡 같은데 뭐 세상에서 잘 되는 사람 만든다? 아니죠. 오늘 세상에서는 조금 못 돼도 신앙으로 잘 되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오늘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역대상 28장 9절에 보면 그 마지막 유언입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시고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뭘 했어요? 솔로몬 보고 세계 제패해라 그랬나? 안 그랬거든요. 하나님 잘 섬겨.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 잘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 버려. 하나님 섬기는 게 우선이다. 유언으로 남긴 겁니다.
오늘 다윗이 다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무엇을 유산으로 남기시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겸손을 유산으로 남겨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모범을 보여야 돼요. 오늘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죠. 가정에서도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요. 말씀 읽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그렇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 말 들어요? 나가면서 뭐라 그래? 지나 잘하지. 지는 뭐 맨날 무슨 뭐 신앙적인 거 안 하고 뭐 막 이상한 짓거리 하면서 너 잘 믿어. 아빠 엄마나 잘하셔요. 절대 안 듣습니다. 오늘 우리가 뭐 애들에게 잔소리할 것도 없어요. 그냥 내가 보여주면 되지 뭘 잔소리를 해요. 뭐 잔소리한다고 애들이 들어요? 그냥 뭐 신앙으로 살아내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가정이 우리가 섬기는 가정이 돼야 됩니다. 우리 아내들은 남편 높여주시고요, 남편은 아내 높여주시고 서로 섬기는 가정이 돼야 자녀들이 그거 볼 거 아니에요. 또 우리 자녀들을 높여주시고 자녀들을 섬기고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섬길 거 아닙니까? 오늘 이러한 가정이 되어서 우리가 연약하지만은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섬기고 나아가서 우리 민족을 섬기는 그러한 겸손한 자들이 될 때 그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꾸만 우리 신앙생활을 자꾸만 착각을 해요. 무슨 뭐 돈 깨나 뭐 한번 팍 내면 큰 사람으로 알고 가다가 무슨 뭐 또 무슨 저 이벤트성 뭐 그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큰 사람은 뭐예요?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우리 가정을 섬기고 작지만은 우리 교인을 섬기고 이웃을 나가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작은 것이지만 내가 섬기겠다. 그럴 때 오늘 하나님께서 천국의 높은 자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번에 공동회를 하고 이제 새로운 이제 교회로 이제 또 이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요, 무슨 세상에서 유명한 이름 내는 목사보다는 여러분을 더 잘 섬기는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섬기시고 오늘 성도들을 섬기시고 뭘 이렇게 찌까번쩍 뭘 하지 마세요. 그런 교회가 큰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천국에서 위대한 교회고 위대한 가정입니다. 우리 신앙이 좀 바뀌어야 되겠어요. 돈과 물질이 아니라 오늘 섬김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을 잘 섬기고 그 가운데 우리가 섬김의 본을 보여서 우리 자녀들을 이 세대에 하나님의 귀한 신앙의 자녀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또 이런 신앙의 자녀들이 많이 배출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만 세상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 와가지고도 세상적으로 무슨 돈 가지고 하려고 그러고 머물지 마세요. 섬기는 겁니다. 가정을 먼저 가정부터 잘 하셔야 돼요. 내가 우리 아내, 남편 우리 섬기시고 자녀를 섬기시고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이 솔로몬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면. 오늘 그래서 이러한 믿음의 가문들이 좀 많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요, 이 시대에 정말 쓰임받는 귀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뭐 동성애 반대한다,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그게 뭐 우리가 그게 이슈가 돼서는 안 돼요. 오늘 그걸 통해서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가정을 섬기는 교회, 이런 정말 천국에서 큰 우리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를 돌이키셔서 천국 백성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작은 것이지만 섬김을 통해서 천국의 큰 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